사도행전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2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끝난 지가 언젠데 입에 붙어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좀 앉으실 때 좀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원래 이제 30절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24절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향한 기쁨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까지는 절대적 기쁨이라고 해야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이 내용은 절대적 기쁨이 상대적 기쁨, 또 본질적 기쁨이 현상적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아도 기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몫이 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우리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기쁘기보다는 기뻐할 만한 어떤 현상적인 일들 때문에 기뻐하게도 되고, 현상적인 일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 예배와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드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과 기도회는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생애에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제가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일들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정말 흔히 말하는 파산 직전까지 가보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현상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온,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온의 노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이 은근히 기뻐지는 이 현상은 마치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이런 절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기뻐지게 된 경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쁠 만한 일이 있어서 기쁘고요, 기쁠 만한 일이 없어도 기쁠 만한 일이 없으면 절대적 기쁨이 오고, 기쁠 만한 일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 상대적 기쁨이 생기는 현상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장까지 우리가 쭉 봤고 2장 초반까지 봤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런 절대적인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쁘다는 겁니다. 뭐가 기쁘냐면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떻다? 기쁘다는 겁니다. 또 그 중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해볼까요? 본문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문단이고, 또 19절부터 24절 또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문단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있든지 바울이 없든지 최선을 다해 구원을 향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됐고, 또 빌립보 교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또다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동역자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그들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본인의 열매인 것 같고, 그것이 자신의 관제의 부음이 돼서 완전히 희생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들려지는 소문, 또 내가 확인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19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 얘기가 나오고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은 아니지만 이 디모데 보면서 너무 기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 보면서 기쁩니다. 뭐 안 믿기는 표정이지만 기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주님 또 보면서 또 기쁩니다. 그래도 그때 여러분도 저한테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보면 기쁩니까? 이제 웃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왜 저러나 저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또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실은 겉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만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지만 우리 형제와 자매들 속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기쁨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보고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동역자들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그 동역자의 일하는 모습, 그 동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동역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기쁨이 생길까요? 그건 아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분은 참 기쁨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 인격, 능력, 일처리의 방식,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거 보면 기쁠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기쁨과 자유가 자기에게는 절대적 믿음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볼 때,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이전에 그 형제와 자매 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에 이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라기보단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선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를 볼 때 이규라는 사람을 보면서 기쁜 건지, 이규라는 사람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건지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그냥 저만 봐도 기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까요? 빠밤. 여기서 정말 진실 게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교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속에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근데 스스로는 복음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단에 접근해 있고 위험한 집단에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고 또 동역자를 대할 때 그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보고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목회 못합니다. 그 겉모습을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한다면 그 설교는 진리에 다다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 우러나오는 그런 이상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더들이시고 앞으로도 리더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바울의 시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비단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방식의 관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집요하게 역사하시는, 그를 완벽하게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온정이 생기며 그리고 하나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본문을 볼까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이기 때문에 원전 노트를 볼까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우리 한번 원문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 앞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전의 단계가 있죠. 그 전의 단계, 오늘 오전 11시 설교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절부터.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쓰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는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완전히 낮췄고 종의 형태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 마음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라면,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았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면 네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 줄 아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전체로 너희가 항상 나 있을 때이든지 지금 없을 때이든지 항상 복종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에게 복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거라. 여기 이루어가는 카텔가조마이는 완성한다, 완벽하게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 구원이 완전한 실체가 될 때까지, 그렇죠? 나에게 완전한 실체가 될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있는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전 구절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복종하고 있구나. 항상 복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권면을 한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거 거저 왔으니까 아무렇지 않는 그냥 대가 없이 지불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철저히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냐? 행하시는 분이시다. 뭘 어떻게 어디서 행하시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이루어가도 돼. 이루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래도 되는 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갖게 한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게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건 네가 이루고 싶은 야망, 네가 이루고 싶은 꿈, dream come true. 그래서 네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용하지만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소원입니다. 무슨 소원이라고요? 구원을 완성하는 소원이에요. 뭐 성공학개론에 나오는 인용되는 구절은 이 본문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근데 그래도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 하시는데 그 소원은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 나라에게 확장되는 이 소원을 두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또 소원을 둘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소원도, 목표도, 그리고 말씀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모두 자극하셔서 우리에게 그 동기와 그 에너지와 그 열정도, 방법도,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빌립보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확신하면서 안심이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냐하면 이 구원을 저들의 인격이나 저들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편승해서 동역해서 너도 그 구원을 이루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구원은 거저받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느냐? 못 이뤄요.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인격의 전수, 제일 좋은 기술의 전수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 인격이 전수가 되고 함께 일하면 기술이 전수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하고 또 우리의 기술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기에 끼워주셔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고 싶은 뜻도, 하고 싶은 목표도, 하고 싶은 꿈도, 소원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being과 doing이겠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닮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내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소원, 자, 이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 앞에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움직입니까? 그 또한 그 동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나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몸부림치며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 수준으로 볼 때는 유치한 수준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건 그들이 그 막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하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안심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문에도요, 한자도 볼시가 있고 볼견이 있거든요. 볼시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견은요,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보는 게 견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눈만 보면 안 돼요. 그럼 짜증나고 화나고 싸워요. 불안하고요, 미워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세요. 바로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 와, 주님이 정말 저 사람을 놀랍게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 때가 차면 주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대와 감사와 찬양, 무엇보다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애쓰는 성도를 보면서 기쁘고, 또 애쓰는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또 기쁘게 되는,
여러분 이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시각은 냉정이 아니라 온정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위대한 힘이고 그 힘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바뀝니다. 이 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언어, 이 시각,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이하에 좀 볼까요? 14절 보면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노력이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말하지 말라. 일하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는 말이 여기 다 종속되어 있는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이나 시비, 불편하거나 싸움하는 사나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막 우라가 치밀어도 꼭 참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99%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1%가 지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충만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사람이 항상 그러겠어요? 또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 여러분 그 사람 원망과 시비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봅시다. 15절 6절 보겠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15절 6절. 자, 이는 하려 함이라 그래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존재가 기노마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화내고 분노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물처럼 다뤄야 돼요. 함부로 고함치고 막 하고 이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곱게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젠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그것을 이루어가죠.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어떤 흠이 없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대는 원망과 시비로 인해요. 경쟁심으로 인해요. 탐욕으로 인해요. 두려움을 줘서 이래요. 이러한 세상, 이 거스르는 이 세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가 그렇게 가지만 원망과 시비로 하고 분노로 하고 탐욕으로 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존재다. 예를 듭니다. 그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빛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들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이라고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대 가운데,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런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있다? 바로 네가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화가 치밀어도 꿀꺽하면 참아집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걸으면, 우리 하겠습니다. 걸으면 걸어진다. 참으면 참아진다. 그럼요. 참으면 나 스트레스에서 암 걸릴지 몰라.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잖아요. 주님이 꿀꺽 먹어요. 진짜 놀라요. 여러분을 공간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뱉지 않고 꿀꺽 삼키면 그게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꿀꺽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인격적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빛들은 어떤 빛들이냐, 다음 구절로 넘기시면 그 빛들은 밝히는 빛들이다. 뭘 밝힙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밝히고요. 어떻게 밝힙니까? 자랑할 것이 있게 밝힙니다. 나로 인해서, 그 밝히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바뀐다. 뭐죠? 저 미래에 자랑할 만한 일이 벌어지도록 나를 밝히시고 내가 쓰임받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훗날에 기억될 겁니다. 원망과 시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보면 우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먼 훗날 나는 오늘을 기억할 거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되지 않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주님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거죠. 마지막 심판에는 주님, 그때 제가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참게 한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그때 꾹 참았습니다. 제가 그때 품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이라면 하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랑할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간순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도 저도 어저께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성결대학교 이사가 돼가지고 어저께 12명의 회의를 했는데, 뭔가를 결정, 이사장 투표도 하고 뭐 이사 투표도 하고 막, 와,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결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요 아주 명쾌하게 빠바박 찍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누굴 찍고 안 받기 때문에 안고, 내가 너무 좀 인격이 좀 너무 낮은 수준이 돼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찍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 안 찍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학교 전체를 향해 무엇이 더 유익인가, 주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인가, 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찍어버리고 나왔어. 주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모든 헛되지 않고,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야 내 수고한 게 헛되지 않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줘야 내 모든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지 않겠냐. 너희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너희를 양육했고 너희를 훈련했으니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절제력과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해봐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지 않겠냐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 목회가 헛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계속 설교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다. 뭐 하려고 밤새입니까? 뭐 하려고 설교하고 뭐 하려고 신방합니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은 이렇게 안 하나?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겠죠. 귀야, 그 정도밖에 목회 못하냐. 좀 내가 헛되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좀 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17절. 만일 난 이런 마음이다. 내가 관제의 부음이 뭐죠? 관제로 드릴. 관제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오일을 따르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
피를 따르고 또 오이를 따르는 그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걸 관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관제로 드렸다 이 말은 뭐죠? 제물 위에다 피를 뿌리거나 제물 위에 기름을 부른 그런 제사 제도인데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를 말하냐면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 원칙은 하나예요. 다 따라야 돼요. 중간에 멈춰서 기름이나 피를 남기면 안 되고 완벽하게 다 따라야 돼요. 이거는 관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벽한 헌신이에요. 자, 완벽한 헌신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관제. 즉 너의 믿음의 봉사 또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내가 관제를 붓는다. 내 모든 것을 난 다 쏟겠다. 그리고 나는 쏟고 지금 있다. 나는 쏟아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실은 다 쏟고 있어서 나는 지금 기쁘고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쁨보다 당장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기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케이 그거 제가 받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엔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쁨의 질을 높여보세요. 그 기쁨의 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며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눈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질 높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둘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성경을 읽어갈까요? 자,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성경을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바람은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 디모데는 모태신앙자 중에 제일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태신앙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 그죠? 유니게라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가 있죠. 로이스라는. 자,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할례는 안 받았어요. 무할례자예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범생입니다. 자, 이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의 위로자였고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위로자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너무나 영적인 아들이어서 디모데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성품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사정을 머리가 아니라 진실하게 생각하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이 디모데의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또 혹은 주변에 이런 좋지 않은 리더들은 자기 일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정말 마음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아버지에게 하듯, 나는 아버지인데 아들을 대하든, 또 그는 아버지를 대하듯 함과 같이 얘는 나하고 피가 섞인 애가 아닌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는, 마음을 다하는 상처난 빌립보 교회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걸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디모데 먼저 보낼 테니까, 그리고 나도 가고 싶다. 난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25절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는데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바브로 디도.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제가 지금 본문을 안 드렸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무 좋은 표현들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에바브로 디도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의 형제고, 이제 사실 이걸 다른 배경을 보시면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어요. 바울의 모든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원래 바울이 아픈 사람인데 바울은 안 아프고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야.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고 말을 안 해.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걱정할까 봐. 근데 바울이 나중에 안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염려할까 봐 자기 아픈 것도 숨기고 그냥 헌신적으로 자기 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 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돌보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는데 자기가 아프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빨리 빌립보서를 쓴 다음에,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를 안 보내고 누굴 보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 왜? 제발 쉬어라. 멈추게 하고 싶었어, 바울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원래는 디모데가 갖고 가는 건데 디모데도 너무너무 귀해서 기쁨을 주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더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전달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잘 대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바울이 거기다 얘기하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동안 전도 여행에서 수고했었던 이 옥중 생활하고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옥바라지를 다 하고 있는, 자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야, 이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 신앙의 기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월요일서부터 빌립보서를 쭉 보았습니다. 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쁨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기쁨이고 그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은 행복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현실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몸부림쳐야 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사역 자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주님을 잡으려는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주님을 잡으려는 몸부림이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반주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래서 그 찬양과 반주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찬양과 반주의 이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과 헌금이 모든 것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도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온 것만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나와서 주님을 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잡게 되고 그분 앞에 몰입하고 그분 앞에 지친 몸과 피곤한 이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됐을 때 그 밑바닥에서 뭐 나는 그런 기운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에너지도 다 빠졌는데 억지로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냥 왔다 간 걸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밑바닥에서 주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마지막 밑둥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을 잡고 가고 싶어요. 제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밟고 주님을 잡고 가고 싶어요 라는 이 갈망하는 예배가, 갈망하는 기도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기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을 초대하고 애를 쓰신 여러분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주님까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